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은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장에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신학적으로는 원역사, 태고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의 죄악들을 심판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다만 노아와 가족들을 살려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번성하면서 신할 평지에서 만나서 그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그들은 시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여전히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언어를 흩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흩으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인간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이 어딜까요? 우리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처음에 어디 살았는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메소포타미아 설입니다. 이 설에 따르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위치하였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토판에 의하면은 그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갈대아인들은 아람 인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전 1000년 전 이때에는 아람 사람들이 그것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학자들은 남메소포타미아설이 아니라 북메소포타미아설을 주장합니다. 티그리스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 우르파라든지 해쪽 속에 우르가 이 갈대아 우르일 것이다 라고 최근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남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장소는 수메리아 우르입니다. 그 수메리아 우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부르는 거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가족들이 있었는데 데라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 옮깁니다. 이 하란은 지금의 튀르키야와 시리아 국경에 인접해 있는데 튀르키야 쪽으로 15km 안쪽에 위치한 곳이 이 하란이에요. 하란은 그 의미가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리 문서에 의하면 고대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쪽으로는 이 알레포를 바라보고 있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고 동쪽으로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알레포를 바라보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이 하란이에요. 하란은 경제적으로 발달하였지만 갈대아 우르와 똑같이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이 끌고 옮기는데 하란에 오니까 너무나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며 정착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죠. 이 고대 당시에 사람들은 친족 공동체예요. 친족 공동체. 그래서 그 친족이 머무는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만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도였어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미래의 땅으로 가라. 이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차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가 발달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떤 땅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까돌이라는 것인데 크기나 숫자나 중요성에서 큰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교한 면에서 아주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데 그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거예요. 세상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뭡니까? 물질적인 복도 말하고 이 자손의 복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했는데 불임이에요. 75세가 되는데 불임이에요.
이런 불인 상황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지금 아들도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많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창대하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처럼 높이기를 원한 시도였다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이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사람은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우리 인간들은요, 직접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강복, 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겨우 남을 잘 되길 바란다, 이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앞에 나오는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것인데 남에 대해서 변멸적인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칼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너한테 칼날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이것은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법적인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내리는 신적인 저주가 아라르예요. 남들이 너한테 경멸하고 비난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직접 그를 심판하겠다, 아라르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너로 말미암은 것은 너로 인하여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너로 말미암아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베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너로 말미암아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네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안에.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 복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못 얻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단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단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단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오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것을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도 많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있고, 자식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고, 형통의 복. 이 땅의 복만 사람들은 많이 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복 때문에 가나안 땅 떠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하란은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에요. 이미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그 떠난 뭔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거죠. 세상적인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건강과 장수의 복이면 차라리 하나님 머무는 것이 아브라함이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땅과 비교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왜 아브라함이 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좀 가난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자식이나 건강이나 장수 부득물이 다른 사람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고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부수에 불과해요. 부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또 그 복이 전부고, 그 복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그 실제가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실제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진짜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참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미 1절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1절을 자세히 번역하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였어요.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오늘 4절 말씀에는 더 어려운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요? 75세였더라. 75세.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보다 장수하였지만 그 75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는요, 나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어요. 80세라는 노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20살까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부름받을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를 계산하면 대략 93세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였어요. 93세가 된 그 노인,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노인 여호수아예요. 93세가 된 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것도 75세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역사에는요, 나이가 결코 구애되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만큼 나이면 내가 뭐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 나이에 결코 제한되지 마시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이 함께 갔는데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물론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복을 누리지만은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시험에 드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하다 보면 직장의 선배, 상사를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연대장님이 대령이셨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부임하면 되게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훈련 안 나가면 매주일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 때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희화의 간부들이 따라와요. 희화의 간부들이 항상 그 연대장이 출석할 때마다 뒤에 앉아서 그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연대장 참석 안 하면요, 그분들도 안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직장이라든지 연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초신자 같은 경우는 전도자를 따라서 오는 경우죠. 전도자가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전도자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면 그 전도자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그분의 신앙이 잘 따라가지만 전도자의 신앙이 엉망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가 하면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라든지 또 믿음의 선배는 이런 분들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이 롯 같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도 엉뚱하게 따라가서 신앙이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보를 보이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도하셔가지고 갔는데 우여곡절 가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5절 말씀 보시면. 근데 그 땅에 들어간 6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땅은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km 있는 곳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다.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는 것은 선생, 스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보할 때 이것은 무당들이 있는 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 숭배의 장소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겜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곳이나 우상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6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곳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이라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리 펴면서 이것은 내 땅! 하면서 천막을 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여서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선전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간 그 땅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나? 내가 이곳에 가려고 한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온갖 불안과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 땅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충분히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이 가나안 신들이 가득 차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린 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권을 보여주시자 아브라함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 땅이에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 땅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을 오늘날 바꾸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땅은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향하여서 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찼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 남쪽보다 북쪽이 더 풍요롭습니다.
북쪽이 이게 숲으로 사고 바위를 막 주렁주렁 내치는 곳이 북쪽이에요. 세겜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도착했으면 그 풍요한 땅에 그냥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세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기고 구절 말씀 것이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옮기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지만 아브라함 자체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금방 도착한 이방인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어디 굴려온 돌이 박힌 돌 쳐내냐고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정착할 수 없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결코 여러분 우리를 하여서 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래 상수리가 나무가 있는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하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가득 찹니다.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또 기독교랑은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이 이 땅에 가득 찼어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자식들 출산하는 것이 복이다. 또 네가 아름다운 것이 복이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온 세상을 가득 차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척박한 가나안 땅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미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영적 가나안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곳은 가야 할 곳이고 우리는 육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